시대를 앞서가는 사탕이라고 해. 아, 네. 자기야,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좋은 시대 하세요. 하나님이 말이야, 진짜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좀 먹어봐요. 어머머머머, 하와님, 그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건 절대 never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근데요. 아니 그 말이에요. 아니 아무래도 그거 핑크 같지 않아요? 아니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아니 나 먹어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수치가 찾아오고 남 탓하게 되고 결국은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선악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산다는 뜻이고, 선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나누니 이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35도를 부르는 태경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고, 특별히 무더운 땡볕 아래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뜨거운 더위 속에서 온열 질환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급격한 기온차로 건강을 잃거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의 인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으로 승부하는 모든 일터에 평안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옮겨다니며 예배를 드리던 우여곡절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예배당을 꾸미고 상가의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다가오는 9월 6일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와 인직식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깁니다. 우리가 직접 땀 흘려 가꾼 이 예배당이 온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5주간 진행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유치차를 보내며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삶에 비추어 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먼저 따르고 넘어졌을 때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을 피하려 숨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숨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부끄러움과 허물을 따뜻한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선이나 내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당당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2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이르되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에 가족과 지체들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재물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눌려 살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시며 넉넉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이렇게 지적하게 될 때 마음속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나 말은 뭘까요? 첫째,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낸다. 둘째, 그게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한다. 셋째, 그 자리를 피하면서 다시 보지는 않는다. 넷째, 기타.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뭘 선택하죠? 4번 기타를 선택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세 가지 보기 중에 여러분은 대략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실수를 이렇게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공허한데 흑암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냥 만드시지 않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보기 심히 좋았다. 그런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룹별로 토론하는 것보단 라디오극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우들이 나와서 라디오극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박수로 여러분 성우들을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에덴 동산, 먹을 것도 많고 걱정도 없는데 한 존재가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안녕. 자기 산책 중이야? 어머, 누구세요? 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탄이라고 해. 아, 네. 자기야.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좋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이야. 진짜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응? 진짜? 그건 아니에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딱 하나만 빼고요. 아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잠깐. 그니까 딱 하나? 그게 뭐지? 선악과예요. 그걸 먹는다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잠깐. 자, 하와. 자기 머리를 써. 그 머리에 있는 뇌를 좀 써봐. 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혹시 말이야. 초능력? 그 초능력이 그걸 먹으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를테면 남이 안 보는 걸 보게 되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게 된다든지. 엄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순진해서 세상을 어찌 살아가? 하나님은 자기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라고. 바보 같아. 잠깐만요. 아니, 좀 그런 거 보니, 좀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 맛 좀 있어 보여요. 찔끔? 살짝만? 진짜 살짝만? 한 입만 먹어볼까요? 나이스! 하와는 사탄의 권유대로 한 입 베어 먹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담이 들어옵니다. 마이 갈비 혼자 뭐 먹었대요? 혼자 먹으니 더 맛있었대요? 여보. 이거 좀 먹어봐요. 어머머머머, 하와님, 그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건 절대 never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여보,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거 페이크 같지 않아요?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나 먹어봐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먹어봐요. 약간 맛이 뭐랄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먹어봐요. 그래, 나도 먹어봅시다. 아담도 결국 한 입을 베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사탄의 말대로 번쩍 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보, 숨어요, 빨리. 숨어봤자 차라리 빨리 혼나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벌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성우들? 좋아요. 그죠? 이쪽 자리, 전 이쪽은 너무 뛰어납니다. 오늘 잠깐 꿈을 봤지만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그걸 봤을 때 한 가지 확인될 수 있는 게 있대요. 에덴 창조시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에덴 동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갈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질문으로 시작이 되네요.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에 앞으로 질문하지 마 뜻이 아니고 질문해야죠. 무조건 믿으라. 이건 성경에도 없고 좋은 학습법도 교육법도 신앙훈련도 아닌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 때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하와를 깨우려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실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떻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 16절 확인해 보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내가 임의로 먹되 아코토켈이라는 단어인데요. 먹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연속적으로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다. 무슨 뜻인가 하면 풍성하게 마음대로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새 번역은 이렇게 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허락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지 않은 것을 딱 눈앞에 들이밀고는 보여? 뭐가 보여? 딱 한 가지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그것만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하시면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사단의 전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는 우리의 눈이 쉽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곳으로 우리의 눈길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해 주시지 않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채권하거나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와의 마음을 잠식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분일까 생각하게 만들고 사단은 좀 더 들어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뜻은 이 말이 아닌 것을 알아요. 지난주에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시가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 거기서 멈추지 마. 네가 하나님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 그러나 눈이 밝아진다고 아담과 하와가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이 그림을 요청했어요. 왕관을 얻었지만 힘든 삶을 좀 표현해 주마. 저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셰익스피어의 헨리 2세에 대한 그 연극 대본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헨리 4세가 리차드 2세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일처주야 마음 가운데 그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리차드 2세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이 돼서 어느 날 이 창가를 탁 바라보면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그 연극에 나와요. 뭐라고 독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관을 쓴 머리는 잠들 수가 없다.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들을 바라보면서 양치는 목동들은 잠자기 불편하지만 깊이 그 밤에 잠들었고 바닷가의 태풍 가운데 요동치는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도 폭풍 가운데 잠들 수 있지만 평안한 왕실 가운데 있는 나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높고 강력한 왕자에 있고 누구보다 좋은 잠자리를 지닌 나는 그 왕관 때문에 잠들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평안하시던가요? 생각한 대로 마음껏 그 삶을 누리며 사시게 되던가요? 저는 작은 교회 단목이라는 이 자그마한 이 보직도 어느 순간 참 감당하기가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 때문에 이틀을 새지는 않았지만 하룻밤 정도는 잠들지 못할 정도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단목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평안 가운데 돌보고 싶은데 잘 되시던가요? 기업의 사장이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의 그 직책의 주인이 되어지고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시던가요? 오늘 성경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힘을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 이치에 오르면 그 능력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꾀임에 빠져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사단의 꾀임 가운데 빠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 꾀임 가운데 빠져서 무거운 그 왕관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있는 삶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른 이야기를 믿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했던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신하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지라.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아요. 눈이 밝아져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수치를 알게 되고 숨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수치를 안다는 것,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것.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가리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지만 어떻게 하면 그 수치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세요? 돈으로 가리고 학벌이나 경력으로 가리고 사람의 인정으로 가리고 때로 신앙생활조차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옷으로 가리든지 봉사로 가리든지 뭐로 가리든지 우리의 신앙도 가리고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치잖아요. 어느 한순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지 않기 우리는 때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생각도 없이 거짓말을 탁 내뱉었는데 좀 넘어가 주지. 상대가 아주 집요하게 그 거짓말의 꼬투리를 물고 들어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생각도 나지 않고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는 것. 그래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누구처럼 됐는가 하면
우리 아담처럼 돼서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탓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올라가는가 하면 결국은 그 여자를 허락하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그 여자를 허락해서 이렇게 된 일이잖아요. 라고 변명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돼요. 소페너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가 추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 고슴도치를 찾아가요. 추우니까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예요? 가시 때문에 찔려요. 그래서 벗어나요. 거리를 둬요. 너무 추운 거예요. 다시 다가가요. 그래서 가시 때문에 상처.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지 않나요? 가족이니까 서로 격려한다고 가까워져요. 추우니까. 그런데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서로 가진 가시 때문에 찔려요. 가정만 그런가요? 공동체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와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가 가진 가시 때문에 서로 찔리면서 아파요. 상처를 내요. 고슴도치 딜레마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수치가 찾아오고 남 탓하게 되고 결국은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선악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산다는 뜻이고 선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우리에겐 수치 오는 것이 남는 것이 수치뿐이고 상처뿐이고 결국은 도망치고 싶은 숨고 싶은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좋았던 관계가, 그 풍성했던 생명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라디오 드라마를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봤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드라마거든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2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초청이신 거잖아요. 그 수치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초청하신, 혼자 싸우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혼자 그 집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내게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병마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고, 관계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그 실패의 상처와 수치심과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고 싶고,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혼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게 오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살아있는 성도들의 음성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장모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오장모님 한번 해보실까요? 일어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 진모사님 한번 해볼까요? 진모사님 한번 시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 다 같이 자기 이름. 동시가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동시가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저요. 파주시 동패로 미래로 369-65번지 범일 빌딩 3층 302호에 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늘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결국 눈은 밝아졌지만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 차마 이웃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도망치고 싶고 지구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피할 길이 있으면 거기로 도망치고 싶은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도시가 내가 어디 있니? 여러분들의 현실을 묻는 게 아니라 내게로 가는 초청. 왜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떻게 도우신 건지, 도우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는지.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그 음성에, 다른 음성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발길을 움직여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에 귀 기울였다가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내 집의 주인이 되려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고, 나도 상하고 이웃도 상하고 식구들도 상하면서 상처 입고 실패하고 수치가 많은 삶을 살아가. 주님,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실패를 메꿀 수가 없어서 지구멍을 찾고 도망치는
그렇게 도망치듯 현실 속에서 벗어나려고 구름 잡듯 하는 인생을 수치를 가리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해서 주의 품에 안겨 폭풍어도 거친 파도도 거친 바람도 주님 품에 안겨 피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여는 새 길을 가게 되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반역과 타락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품에 그 초청에 응해서 주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